순수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꼭 같이 시를 썼죠. 131편에 이게 거룩한 삶, 이 네 가지의 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어떨까 하고 또 상상을 해보면 131편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 나는 뜻이 크지 않습니다. 나는 허탄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인식? 자기에 대한 자기인식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젖된 아이, 젖됐다기보다도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고이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엄마 젖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상에 뭐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그에게 더 요구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속에 고이 잠들어 있는 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 젖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이면 족한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아무 생각, 계산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게 왜 복인지, 그게 왜 거룩인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10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먼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찬양이 찬양을 불러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자 손잡고 가자 헤어지는 우리 하나둘의 성도들 저들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사랑이 막 생겨나죠. 찬양의 특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와이사스를 다니면서 오신실하 신주 오신실하 신주 이 찬송을 자꾸 불러요. 근데 찬송이 그냥 전음이 돼가지고 저도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오늘 이 찬송을 자꾸 부르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을 불러내는 겁니다. 엄마가 찬송을 하면 자식이 찬송을 하게 돼 있고요. 아빠가 찬송을 하면 딸이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양이 됩니다. 찬양. 밤낮으로 찬양한다 그러죠. 찬양. 엄마가 원망하면 자식이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비관하고 슬퍼하면 자식이 꼭 그대로 합니다. 엄마가 찬양할 때 부모가 찬양할 때 자식이 같이 찬양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보게 됩니다. 찬양을 냈더니 여기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뭐라고 찬양을 냈습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멧돼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하고 전쟁을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들하고 서로 화해하는 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머리에 있는 금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 예배와 모임의 차이가 뭔지 아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헌금이 있고 없고 그것 가지고 차별이 있던데요. 말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없으면 마음만 드려도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만 드림이죠. 드림.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 면류관을 누가 줬습니까? 보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앉혀놓고 하나님이 보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면류관에서 내려와 엎드려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와, 그냥 그림을 그리고 막 그냥 상상을 하고 말을 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눈이 왜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 예. 감격보다는 왜 그러지? 감동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큰일 났구나 이게 앞으로 우리 현대인들 저는 이제 우리 지 목사님 또 양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 이분들 큰일이다. 예,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우리가 하늘의 소원을 받고 올라가면 앉았다 이러고 있다. 아이고 됐네요 하나님 이제 내려갈랍니다. 도로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너무 현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준이 교회 오면 엄마 봉사한다고 했는데 이러면 밖에서 스마트폰을 그냥 계속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내가 옆에서 야 뭐 보노 그러면 에이 시끄럽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거기도 음향이 있고 소리가 있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하늘의 보좌를 좀 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영광을 보게 이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 것인가가 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성적으로 이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보다 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는 어성으로 어태 이거 막 그냥 액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룩하신다는 이것도 감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찬송에 거룩한 성 뺀 걸 상당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 있잖아요. 예루살렘 쫙 이런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미지가 하나 더 5장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엄청난 내용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한 장 봤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5장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걸 해석하는 형식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오른손에 안팎에 썩고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팎으로 뭔가 그리 빽빽이 써 있어요. 중요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7 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더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4절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은 알았죠. 그 두루마기에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어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포기할 자가 천지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를 어쩌나. 저 속에 들었는데 저 속에 비밀이 있는데 저걸 읽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이죠.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이겼대요. 이겼다는 뜻이 뭐죠?
1장 5절에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이 찬양 내용으로 나옵니다만 우리가 먼저 읽은 바에 의하면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1장 6절에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 이게 이긴 거죠. 이긴 거. 그분이 인을 뗄 거라고 장로가 위로를 합니다. 6절 이에 요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린 양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걸 보는데 7 뿔을 가졌습니다. 권세, 권위,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그가 7 눈을 가졌는데 그 눈은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8절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금 대접은 뭡니까? 금 대접의 향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금은고가 동원이 되고 금 대접이 동원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배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9절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죠. 새로운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집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야 될 찬양대가 불러야 될 찬양 내용,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 오늘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함은 뭘 위해서입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을 떼실 자격을 가지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자긍심,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죠. 뭘로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 우주를 자기 사랑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옹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시시한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수능고사 본 아이들 엄마들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얘야, 너는 점수 좀 잘 받아가지고 네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죠? 이따가 또 한번 또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구절에 그 사랑을 온 세상으로 펼쳐내는 사람이란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자기 사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요, 조금 잘 되면 자기 도취에 빠져요. 조금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자기 연민에 스스로 빠집니다. 그래서 날 죽겠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그렇게 삽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 세상으로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요한이 또 보고 들었습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나는데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생물의 찬양이 장로들의 찬양을 일으켰고, 장로들의 찬양이 또 뭔 찬양을 동원합니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동원합니다. 숫자가 천천만만입니다. 이거는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이란 뜻입니다. 그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을 하시죠?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돌려드림이 맞고 주님이 내신 것이기에 주님이 취하심이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다윗이 1천억 불 자기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물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뭘 가지신 분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 이걸 하나님께서 주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기 저는 더 감동이 되는 게 부. 이게 하나님 건데, 이게 이런 일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분립을 하는데, 헌금을 7천만 원 원래 우리가 약속을, 계획을 잡았어요. 상가 저걸 팔면 1억으로 잡고, 그런데 결정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저게 팔리겠나?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아깝기도 하고 지금 급하게 팔면 저걸 우리가 1억도 못 받을 텐데 어떡하지? 안 팔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염려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요. 먼저 가고 보태면 2억이 넘게 나왔어요. 헌금이. 그거 빼면 한 1억 7천만 원, 1억이 더 나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면면을 보면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명단을 제가 한 번도 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20몇 년 만에 옛날에는 저보고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안 받습니다. 20년 넘도록 제가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껏 했습니다. 힘껏.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500만 원 들고 와서 200만 원 꼭 그 가정에 뭐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돌려드렸더니 이분이 200만 원을 들고 저쪽 교회에 또 헌금을 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 배우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2억도 빌려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재정팀에서 목사님 그거 길게 하지 말고 8천만 원은 올해 안에 갚을 수 있으니까 단기로 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좀 길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가져라.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은지요.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3년 동안의 교세 변화가 어떤 이것도 조사를 다 해요. 만큼 교회가 신용이 떨어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점장 당신 돈 빌려주냐? 하나님 돈 지금 잠깐 관리하고 당신들이 빌려주는 건데 걱정하지 말고 빌려내라.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빌리고 있습니다. 이자 조금 깎아라 이랬더니 한 1%, 0.1% 정도 깎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힘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분립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야, 가서 잘할 수 있겠나?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지목사님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떠나보내고 난 뒤, 야, 우리 예산도 확 줄 텐데,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이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3절입니다. 요한이 또 들었습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또 듣습니다. 천사가 동원이 됐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동원이 됩니다. 또 찬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는 멧돼지도 아마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새들 보면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찬양 소리예요. 찬양 소리.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화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 우리 저 찬양대 찬송 끝나고 난 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을 소환해서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참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들은 하늘의 보좌는 세상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장엄합니다. 어떤 합창이나 오페라보다도 화려합니다. 어떤 소설이나 시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좌의 실제를 우리 저 매일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그냥 실제라고, 실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를 눈에 담고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의 그 소리를 귀에 담고 때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우리 권사님이 어제도 제가 달력을 얻었습니다. 한독약품에서 나오는 달력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달력입니다. 달력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습니다. 앞뒤로 명화죠.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24개 나옵니다. 버리기가 도무지 아까워서 숫자만 떼내고 전부 다 그걸 스크랩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에 나눕니다.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 중에 제가 늘 힘들 때마다 보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의식이 좀 희릿할 때 보는 그림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고에 구두 있죠. 노동자가 버린 남루한 다 떨어진 구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때는 창녀 크리스티나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런 생활과 그 다음에 또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부부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싶으면은 농부의 오수라는 게 있습니다. 또 농부가 일하다가 서로 같이 의지해서 낮잠 즐기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 참 좋죠.
장거리 여행할 때 제가 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가 저 속을 들여다보고 저 속에 뭔가 저를 다시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이 있는지를 찾을 때는 막스 프루라는 사람 곡이 있어요. 그 곡 콜 이드라이라고 이제 협주곡인데 첼로 협주곡인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겸손해져요. 자꾸 저 뭔가 이게 허물들이 생각이 나고 그게 하나님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노래를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낭만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할 때는 그저 모차르트의 그저 클라리넷 협주곡 있죠. Out of Africa. 거기 2악장 나오죠. 잔잔한 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들으면 또 갑니다.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그 노래를 늘 듣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도 그 참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엄숙한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면 베토벤 노래를 들으면 참 좋죠.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나면 칠갑산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부릅니다. 아주 구슬프죠. 그리고 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스님들이 부른 어머니 노래가 많습니다. 갈래 갈래 우리 국악풍으로 만든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 어머님을 기억나게 하는지 회개하는 거죠. 스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참 중요한데 이 환상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노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으십시오.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들으면서 용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실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실제, 이 하늘의 영광 들려주고 보여주는 정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27장